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수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04쪽입니다. 교재 204페이지에 보시면 제 11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은 출애굽 준비 명령입니다. 이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10장 24절과 4절 내용의 앞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10장 끝부분과 11장 4절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본문에는 그 애굽 위에 내려진 그 10재앙 중 최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준비가 명령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늘 이걸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9번째. 애굽 사람들은 깜깜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광명이 있었거든요. 밝았어요. 그러니까 그 3일 안에 도망가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3일 안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요. 자, 왜 그랬을까? 예,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만방에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대조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해가지고 야, 너 불쌍하라 천국이나 가라. 그래서 뭐 천국이나 가게 하고 뭐 돈 없니? 내가 돈 줄게. 아파? 내가 치유해줄게. 그래서 복이나 주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 구원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문제 해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 만약에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깜깜할 때 그냥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네, 뭐 복 받았네, 이런 측면이라 하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모세가 마지막 재앙 예고 앞에 출애굽 준비 명령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이라는 대명제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으로서 이제 곧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출애굽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바로가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준비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됐다는 얘기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교재 20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은, 금, 폐물을 애굽인들에게 구하라. 예,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 가서 너 금있지 내놔, 은있지 내놔. 그래서 다 그걸 거둬가라는 거예요. 뭐 이게 깡패도 아니고 그렇죠? 건달도 아니고 무조건 달라고 대로 주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뭐 임금을 받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못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죠? 예, 지금도 우리가 일제에다가 징용, 그걸 보상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일제시대 때 월급도 안 주고 일 부려 먹었잖냐. 네? 월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일 시켜 먹었으니 그거 내놔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충분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와라. 그 얘기예요. 첫째가. 두 번째로 뭐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성막을 짓는 재료가 주로 뭐예요? 금, 은, 동, 놋.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출애굽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시고, 예? 단순한 보상 차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대로 막 써 잡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다 내가 먹어 치웠으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없는데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심을 것 씌우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의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준비 명령을 내린 모세는 곧이어 바로를 향해서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내리는 재앙이에요. 예, 즉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장자 사망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뭐 자녀가 10명 있으면 그 자녀 중에 누구 귀하지 않는 자녀 있겠어요? 그죠? 10자녀 다 귀하죠. 그런데도 부모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갑니까? 장자.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때 70, 80대만 돼도 어유 이 장손, 그러면서 이 장손, 장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만족하고 살지요. 예? 이제 뭐 아들 딸 뭐 그리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장자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어떤 특권이라들까요? 뭐 이런 걸 부여하고 있어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예전에 그랬어요. 자식들이 많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야, 장손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장손에다 올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은 너 돈 벌어. 그래서 오빠 학비네. 그래서 예전에로 보면 큰오빠 뭐 학교 보내려고 밑에 줄줄이 동생들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오빠 몇 개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 혼자서 잘 된 줄 알고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옛 사람들의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손에다가 걸어. 근데 그 장손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예,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 그걸 마지막 재앙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워낙 강팍해 가지고 그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받아들이질 않지요. 자, 그래서 더불어 모세와 바로 사이에 벌어졌던 설전의 결과적 장면으로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강팍함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네, 좀 적당히 좀 물러설 때 물러나고, 자, 그래야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는 워낙 강팍해 가지고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장자를 칠 거라 그래도요, 예,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고집세고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여전히 바로를 욕했죠. 이런 등신 같은 놈, 아유 저는 이런 인간이 어딨냐 라고 이 바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안에 바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바로하고는 뭐 어째 비슷한 것 같아? 제 안에 뭐 바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안에 무슨 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속성 중에서 바로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고 이렇게 고집 세우고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100%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알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다 알아.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래서 성질 난다고 안 해요. 나 안 가요 오늘. 기도 안 해 나.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의 속성이에요. 그 강도가 조금 세고 연약하고 그 차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바로 같은 속성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바로의 속성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덜 성장한 사람들은 그지 맞아 하면서 같이 그래 꿍짝 맞춰가지고 나도 안 해 싫어 뭐 이러면서 꿍짝을 맞춰가는, 이게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기 자신을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고집 피우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예? 그 애들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잘못해서 매를 들을 때 보면 고집센 애들은 더 맞아요.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잘못했어야 말하는 그냥 꼭 맞으면서 하면서 계속 고집 피우면 이거 봐라 그러면서 더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 한 대라도 더 맞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고집 피워봐야 더 혼나고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장자 망한다 그래 항복 나가요 그러면 장자 안 죽잖아.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곧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늘 누차 말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택한 자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거기다 심판, 징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만 있으면 되는데 구원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차지하려면 반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고 진멸돼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복되고 한쪽은 망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동시에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크나큰 소망과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악인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이 지구상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항상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드디어 10번째 장자 재앙 죽음과 출애굽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2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장과 13장은 지금까지 쭉 예고되어 왔던 출애굽의 대역사가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이다. 그런데 본장에서 보듯이 이 출애굽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두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과 유월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 준대.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바로 나와요. 예,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두 사건은 인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찾게 되었음을 상징해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예. 자, 이것은 오늘날 보면 제가 어느 길거리 가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유인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전도지 같은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요즘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럽디다. 그런 데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냐, 유월절을 지켜야, 봐라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는 이것들은 말이 유월절도 안 지키니까 구원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맞을까요? 지금은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 지냄을 통해서 유월절은 완전히 성취되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유월절 지켜서 뭐 양 잡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큼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날짜 지키고 정월 14일이 연제래 그래가지고 그날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무식하게 날짜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이제 날과 절기 지키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는 그러한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유월절 규례를 제시해주는 장면과 아비벌 14일 저녁에 치러지는 유월절과 곧바로 연결되어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의 고역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간의 무교절 규례가 제시되는 장면,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장자 사망의 재앙에서 모면하고 또 그 규례를 영구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명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절기예요. 원래 이제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기념하여 그 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집에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고기는 그 집안에서 부어 먹어요. 자,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왜 무교절이냐?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인데 빵이 밀가루만 하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발효를 시키면 빵이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구워 먹어요. 근데 이 무교절만큼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누룩은 집에서 다 누룩 자체를 집에서 제거해요. 없애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과 6월절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6월절 지켰다 그러면 바로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절기를 다 지켰다라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애굽 생활의 그 고역 힘든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바로 애굽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딱딱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부러 쓴나물, 쓴맛이 나는 그 쓴나물을 먹어요. 고통스럽다. 그 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은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등의 표식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실 능력과 구원해 주실 사랑이 있으셨다. 그럼에도 이런 규례를 굳이 주신 것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 구분 못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파리제왕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 내렸잖아요. 다 구분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라고 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신앙과 순종의 자세를 보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구원이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 진리를 실제 행동의 재현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예, 말로만 알았지? 네 하고 지나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구워 먹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10번째 최후 장자 재앙의 사망, 장자의 사망 재앙이죠. 자, 다른 재앙도 다 뭐가 있었어요? 신의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 그 애굽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가냐? 이시스 신한테 막 비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 신이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뭐 생명의 신 다산의 신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최후의 재앙이 내려졌다. 자, 여기 보면 어차피 바로가 허락을 안 하든 결국 출애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일찍이 그냥 알았어요, 나가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편해요. 자기도 편하고 망하지도 않고 역사의 기록이 달라졌을 거야. 근데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매는 매대로 맞지, 죽기는 다 죽지, 에? 에? 망할 건 다 망했지, 없앨 건 다 없앴지, 그런 상황에서 겨우 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찍 손드는 게 내게 유익하다. 고집을 피우면 피우는 것만큼 내가 손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엔 고집 피워갖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예.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야 할래? 네 하고 해야지.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시면 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하셔야 돼. 근데 꼭 또 한 대 맞고 하는 또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하면 심심하지. 예? 꼭 한 대 맞아야 꼭 하는 것 같은 맛이 들지. 예? 맞으면 나만 손해라 그 말이. 예? 그러니까 맞기 전에 조심하셔서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미 경고된 바 있는 이 재앙은 애굽의 온 영토에 임함으로써 바로는 긴급히 무조건 굴복하게 됩니다. 장자가 막 죽어나갑니다. 이게 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야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 그냥 밤중에 야 빨리 모세하고 하룬 데려와. 얼마나 그 밤에 급하겠는지 아시겠죠? 예. 어지간하면 야 날 샌 다음에 하자 뭐. 그런데 이거 막 장자가 죽어가고 막 여기저기서 아이고 하니까 뭐 왕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야 빨리 모세 데려와. 빨리 나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나가기로 전에 바로가 모세를 말해서 너 이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가서 나가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제는 뭐냐면 빨리 나가 빨리 하고 바로가 재촉을 할 정도로. 그냥 나간데도 못 나가 그러더니 이제는 뭐야? 네, 나가 제발 좀 나가라고 사정을 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 은, 폐물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줘. 너 금반지 있던데 빼놔. 그래, 금반지 줘. 목걸이 이쁘네? 내놔. 다 달란트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장자를 잃었잖아요. 금이 문제겠어요? 은이 문제겠어요? 더 버텼다가는 뭐요? 더 난리 날 텐데 뭐. 그러니까 뭐요? 그냥 뭐 금, 은이 눈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빨리 이거 빨리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달란트로 주는 거야.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나가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승리의 환호를 하고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뭐 패배자처럼 몰래 뭐 숨어서 나오는 이거 아니에요. 네,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추가된 유월절 규례, 본장 초두에 언급된 바 있는 유월절 규례의 보완적 내용으로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행위 등이 제시됩니다. 이게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 그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유월절 행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무할례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출신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예? 종이나 외국인이나 상관없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법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먹어라. 집 밖으로 내본 이 고기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예? 그리고 남기지 말라. 그날 밤에 다 먹어라. 혹시라도 남긴 것 있으면 불에 태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뼈를 꺾지 마라. 6월절 이 양을 잡아먹을 때는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거야. 그냥 몸통을 그대로 구워서 그대로 놓고 그냥 살만, 뼈는 놔두고 살만 이렇게 도려내서 먹어라. 이제 그 얘기거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뼈를 꺾지 않는, 예, 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 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6시간 만에 그냥 숨져버리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사실 이 채찍은 어마어마한 징계 중에 징계거든요. 이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채찍은 40대까지만 때려라. 왜? 그 이상 때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몇 대 맞은지를 모르는 거야. 숫자를 안 세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맞았으면 그래도 40에서 하나 감하면 39대까지만 맞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막 그냥 때리는 거야. 시간 되는 대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맞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산상까지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그냥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강도들은 그냥 십자가 지고 멀쩡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죽이려고 하니까 다리뼈를 꺾어서 피를 쏟게 함으로 빨리 죽게 만드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네, 꺾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신 부분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마라 라고 하는 말에서 쫙 유래된 거예요. 자,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 곧 새로운 선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혈통적 순수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포인 할례가 그것의 유일한 관건이었다. 이는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분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신약적 구원관을 예표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뭐 예수 믿는데 뭐 피부가 까마냐 하얘냐 뭐 따져요? 안 따집니다. 국적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남자 여자 신분이면 안 따집니다. 뭘 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구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돼. 그것을 이미 6월절 지키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 안 따진다. 단 할례만 받으라. 할례는 뭐냐? 결국 신약시대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당시를 회상하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했다.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바, 이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성결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준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악된 삶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분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예?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3절로 넘어가지요. 13장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면 초태생 및 무교절 규례. 장자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굴복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거 출애굽시킵니다. 뭐 미룰 거 없어요. 그냥 나가자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쫙 나오죠. 예. 자, 그렇게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어젯밤에 애굽 사람 장자들 다 죽은 거 알지? 네. 내가 너희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모든 것하고 초태생은 내 거다. 하나님이 찜하셨어요. 예. 그래서 초태생은 누구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여러분 이제 장자나면 이제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왜 돌리라고 하냐면 이 장자는 마땅히 그때 죽었어야 돼요. 애굽 장자 죽을 때 다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장자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를 내게 돌려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지어요. 성막 짓고 나서는 뭐로 바꾸냐면 이제 장자 대신해서 내가 레인을 나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족속이 선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성막에서 일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각 집마다 장자 나와 그러면 이거 뭐 언제 훈련시키고 언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네 지파 한 지파를 선택하면 할아버지가 한 거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한 거 보고 자식이 보고 또 자식이 보고 손자가 보면서 어때요? 계속 배워가면서 전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로서의 그걸 그 맥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장자 죽음에 대한 절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장자를 내게 돌려라. 초태생은 나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시고 무교절 규례를 재차 언급하셨다. 다시 한번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아까 말했죠.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죠? 고생해서도 지나놓고 보면 또 그걸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도 꽁보리밥 먹고 옛날에 그때 고무신 신고 그때가 좋았지. 좋긴 뭘 좋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향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만하면 꼭 옛날에 그러면서 그 죄악된 삶을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잊지 마라, 쓴나물을 먹으면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잊어버리는 우리 속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보세요. 우리는 강의 들고 설교 들을 때 이 요리 들으면 벌써 요새 나가죠. 그죠? 그래도 가끔 하나씩 걸려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걸려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자주 들으셔야 돼요. 예, 자주 듣다 보면 그래도 걸려서 조금씩 남는 게 많아요. 예. 실로 이 규례들은 질곡의 현장 애굽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나올 때 뭐 싸우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짓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양 잡아 먹으라 그러면 구워 먹고 그냥 그것뿐이요. 나가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하여 출애굽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정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 덧입는 비결이다. 예?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훈련 처음 받을 때는요, 이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건가? 좀 지나면 에이 이제 이러다가 에이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해 놓고도요, 자 이제 홍해 앞에 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죽는 것보다 애굽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지. 그래서 홍해 건너놨어요. 건져가니까 또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정세. 항상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잊어라 그거. 그거 기억하고 다시는 거기 가지마 라고 해도 이게 뭐 붕어 IQ인지 금방 잊어. 다시 그 옛생활을 또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 괜히 믿은 것 같아. 내가 괜히 교회 왔어. 이런 날이 말, 뜨거운 날은 말이죠, 시원한 맥주 한잔 탁 해야 돼. 그게 아쉽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된 삶이요,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그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긴 세월을 거치게 하시냐면 그걸 잊게 하시죠. 너 애굽에 그거 내려놔. 애굽의 습성들 버려. 애굽의 그 세상 좋아하는 그거 끊어. 이걸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원래 받아서요, 바꿔서도 계속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고난의 연단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그 이제는 그 끊으라고. 그 습관, 그 버릇 고치라고. 그러니까 바로처럼 계속 고집을 피우면 계속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해 줄 때 이거요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바꾸고 변화되어야 우리가 고생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생한 민족 이스라엘 출생 근원을 초태생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설명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 신생민족이라고 되어 있죠. 신생이라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모태예요. 모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상태. 예. 그래서 그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그 순간이에요. 예.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민족,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 예수 믿은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손잡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끌고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마 차 운전하시다가 차가 고장나서 차가 못 움직이거나 사고 나서 차가 움직일 수 없으면 뭐가 와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요. 견인차가 뿅뿅 와서 끌고 갔잖아요. 예, 내 차가 못 움직여도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와 강약길로 인도하셨어요. 원래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가깝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도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있지, 애기들이 있지, 또 양이 있지, 염소 있지, 뭐 다 끌고 가면 아무리 못 가도 보름 아니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옮기셨냐면 홍해 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죠. 아니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종노릇만 했지요. 노예 생활했죠. 전쟁이라는 거 경험도 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 블레셋 땅은요, 블레셋은 이미 군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한 나라 나오자마자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부러 방향을 선회하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면 불평해요 안 해요? 원망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네, 내가 보면 분명히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 막 하나님을 막 팔 걷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붙어볼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덤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라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나긴 여전 동안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 인도하심을 확연하게 보이셨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를 쫙 이끌어가니까 그들이 뭐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소망을 갖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계셔 주셨기 때문이다. 그죠? 자기 자신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나중에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안 가겠다. 33장에서 그래. 하나님 삐지셔가지고 나 너하고 안 간다. 올라가라. 내 가나안 땅은 죽이나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죽이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안 보내시려면 우리는 그냥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 성공해도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됐고요, 그냥 돈이나 줘요. 그냥 돈이나 주고요, 건강 주고요, 문제 없게나 해주시고, 가끔 제가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그때서 나와서 해결사처럼 문제나 좀 해결해주고 그냥 냅둬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복 주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거 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별로 현찰보다도 안 좋아해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안연히 거하며 하늘 가나안이라는 벅찬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보호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뭘로 인도하십니까? 예,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으로. 네,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행하라는 말씀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떤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인들 누가 잘 받냐? 묻고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묻고 행하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14장으로 갑니다. 홍해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제 추격에 오면서 백성들이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 직후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대로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은 본문에 이르러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여 바로의 애굽 군대를 유인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뒤쪽에는 풍부한 히브리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데 분을 참지 못한 바로의 숨가쁜 추적이, 그리고 그들 앞에는 삼킬 듯한 홍해 물결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퇴양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예? 바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실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를 유인해서 이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할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이제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을 해서 바로를 죽인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홍해 수장이에요. 수장.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니까요. 예? 사실 바로는요, 처음에 모세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광야 3일길 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나간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장자가 죽고 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나가 그래놓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요거 다 나갔네. 그잖아요. 짐 다 싸갔지. 그 은근까지 다 챙겨서 갔으니까, 예,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죠. 가끔 우리는 이제 그들 때문에 일자리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일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으면 나라가 좋을 것 같죠?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3D 직업이라고 하는 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면요, 청소가 안 돼요. 예, 힘든 일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합니까? 안 하죠. 예, 안 돌아가요. 마찬가지요. 그 애굽에서의 그 험난한 일들을 다 누가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대놓고 나갔으니 애굽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자마자, 아, 이건 풍부한 이스라엘 노동력이에요. 그 60만 명이 넘잖아요. 예? 60만 3,550명이에요. 예? 그것도 레인 빼고.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바로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예? 군대를 다 동원해서 쫓아오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아예 광야로 그냥 휙 돌아가 너무 멀리 갔으면, 야, 지금 가도 안 되겠다, 야, 하고 포기할 텐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뭐요? 앞에 홍해가 이것들 봐라. 이제 갇힌 거야. 이건 갇힌 거예요. 그냥 바로가 좀만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막 쫓아오는 거죠. 그걸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굽을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뭐라고 했겠어요? 그걸 안다면 가소롭다. 오라 뭐라 그럴 텐데 그걸 모르니까 막 모세가 가지고 야 죽었다, 이게 큰일 났다. 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 종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여기서 강아지 죽음 당하면 이거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불만하고 왜 원망하니?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지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당하면 원망부터 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먼저 물어.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모세처럼 담담하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막 불안해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 자체를 후회합니다. 왜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자, 이런 거지. 불만의 소리로 부르짖었으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침착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믿음 소유한 거 아닙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바로가 말 안 듣는다고 백성이 좀 불만했다고 하나님은 나 못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주시더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야. 모세는 그걸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을 시켜주느냐? 바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비록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난 듯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몸만 출애굽했지 아직 정신 상태나 영적인 모든 것은 아직도 바로의 종 신분에 매여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갈라진 홍해 15절 31절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중에서 허둥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긴급하고도 확실한 보호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홍해를 쫙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예? 그 좌우 벽으로 쫙 씁니다. 어항이잖아, 어항. 자, 물이 벽이 생겨서 그냥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밤새 또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바닷속에 얼마나 진창거리겠어요. 예? 뭐 1, 2년 물속에 있는 거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 속에 물속에 있으니 얼마나 진창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냥 마른 땅으로 쫙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애굽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뒤로 쫙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벽을 만들어.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앞이 보여야 가지요. 예? 그러니까 오지 못한 거 막 해서 오지를 못하게 막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건너가라 그러죠. 예?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린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에다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막 그냥 착착착착 진행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간증도 잘 안 합니다. 꼭 떨어져가지고 말듯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간증하도록 하려고. 반면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모조리 수상시키셨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명실상부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때 당시요 최강대국이에요. 그가 지금 바로가 병거 600승 최신 신병기 600승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모집했어요.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한 번 안 쏘고 돌멩이 하나 안 던지고 그냥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뭉둥이로 때리잡으려고 한번 했어봐요. 그걸 어떻게 그걸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때리잡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한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 사건은 영적으로 죄악과 고역과 절망으로 상징되는 과거 애굽 생활을 홍해 물속에 모두 장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피조물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 사건을 예표해주는 구속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물론 애굽 사람들 한꺼번에 죽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못 죽이겠어요. 그죠? 그냥 광야에 놓고 막 벼락쳐라 그러면 그냥 짜자작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그 홍해를 힘드시게 홍해를 가르치고 그걸 지나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바닷물을 지나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쫙 건너잖아요. 이걸 뭘로 비유했냐면 세례를 비유해서 세례.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물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커요. 세례 베푸실 때 그냥 쪼잔하게 물 찍어서 성부와 이게 아니고 그냥 바닥 갈라놓고 지나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살에서 사운드에 나갈 사람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250만, 적게는 200만, 많게는 250만, 더 많게는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숫자를 여러분 일일이 목사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이건 하다가 아마 모세가 세례 주다 모세가 늙어 죽을 거예요. 과거 가지도 못하고 세례 주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물 갈라놓고 지나가. 한꺼번에 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과거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됐다. 애굽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수장된다. 물속에서 다 이제 과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 교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현재의 고난만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굴욕스럽게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기를 원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눈앞에 있는 현실. 예전에 제가 95년도에 제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그 예수 안 믿는 그 청년이 늘 그 라디오를 틀면 그 노래가 나왔어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하도 들어가지고요, 찬송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듣어요. 예? 왜 사람들은 이제 현실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왜 이렇게 문제만 앞에 서면 작아지는지.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막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몸만 아파봐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간지 몰라.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냥 나는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 닥쳐봐요, 하나님도 안 보여. 이게 육신의 속성이야, 인간의 속성. 그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다 경험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놓고도 문제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길 바래요. 예? 작아지지 않길 바래요.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모세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라는 확신하에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역시 성장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독따독해서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과거 모습과는 달리 신앙의 용장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는 훈련이요 축복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겪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때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긴 믿지만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쳤는데 피로 안 변하면 어떡해? 그런 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박 떨어질 거야. 근데 안 오면 어떡해? 그 모세도 그런 걸 하면서도 어때요? 이 안에 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모세가 뭐래? 담대한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모세처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돼. 자, 15장으로 가죠. 홍해 감사 노래와 마라의 쓴물. 1절부터 21절까지는 홍해 대승리를 찬양한다.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홍해 대역전극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백성들이 한 입을 모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찬양한 내용을 살펴보면 찬양의 제목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이 이루신 홍해의 승리, 또 홍해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홍해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영원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참, 여길 보면 조금 전까지만 뭘 했어요? 참말로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나 찌어서 죽는 것보다 낫지 막 그러다가도 홍해 딱 건너서 자기는 구원 받았지, 자기를 쫓아가는 애국군은 다 죽었지, 그걸 보고서 그때서야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참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근데 그게 육신의 속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마치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보세요. 과자 한 봉지만 줘도 어때요? 온 천지를 얻은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러다가 그 과자 봉지 툭 터져가고 땅에 쑥 쏟아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지구가 망했어요. 막 그렇지, 지구가 없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 과자 봉지 뭐 좀 안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게 큰 거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조금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막 난리치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또 뭐 세상에 자기 혼자 고난 당할 처럼 팍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그러면서 땅 파고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가 면 그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속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찬양하지요. 바로 다음 달랑 나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우리 육신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 육신의 감정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감정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감정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단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도 그리 기쁜 게 아니고, 좋아도 그리 좋은 게 아니고, 슬퍼도 그리 슬픈 게 아니고, 무덤덤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 옛날에는 막 배꼽 잡고 웃잖아요. 어느 단계 가면요, 저게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돼요. 또 어떤 슬픈 일을 막 해도 막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감정이 아닌,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감정이 절대로 여러분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자,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막 소고를 들고 나옵니다. 또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예.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과거사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 실로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는 자만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영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큰 염려하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자,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자, 본장부터 이제 19장 2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전수지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차 목적지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애굽에 나가지고 가나안을 확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훈련 받았다고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경험하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예, 나중에 가라 하시면 가면 돼.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훈련이 통과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과정이에요. 자, 그중 본문은 그 초반의 내용으로서 물이 없는 애굽 광야에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나마 발견한 마라의 샘에서 쓴 물을 얻음으로 빚어진 원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흘 전까지 그들은 홍해 앞에서 춤추고 난리쳤어요. 근데 3일 가다 보니까 물 없어, 목이 마르대. 그런다고 뭐라고 그래? 원망을 불평하는 거야. 여기서 또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랬잖아요. 길게 안 간다는 거예요. 3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강의 듣고 막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계단 내려가다가 불평하고, 예? 집에 가서 또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부흥하면 여러분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는 부흥해야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충만했어요. 막 춤추며 찬양했어요. 근데 사흘 지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쓴물 나왔다고, 물이 있어요. 그럼 막 먹었더니 막 배탈이 나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베서 그 물에다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 쓴물은 세상 죄악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어디가 나오냐? 엘림이라고 하는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 엘림은 그 마라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어요. 10km. 10km면 그리 멀지 않거든요. 10km면 지금 걸으면 한 2시간 반, 3시간? 3시간만 걸어가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장소를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물샘 12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지파, 종려나무 70그루. 하나님 먼저 계산도 잘해요. 70장로. 이게 정확한 이스라엘의 그 쉼, 안식, 평안, 이걸 상징하는 12샘과 70의 종려나무를 쫙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기 와서 쉬어라 하고 기다리는데 거길 못 가고 10km 전에서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얻어 터져. 이걸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을 못 가서 여러분이 꼭 불평하고 얻어 터질 경우가 있어.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말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너무 급해. 그죠? 너무 급해가지고 10km가 아니라 1km도 못 참아. 그냥 당장 눈앞에 그걸 못 참아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쓰디신 질곡의 현장에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엘림에 인도하실 때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고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게 하여 오늘도 영적인 애굽에서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각종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